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테라야 테라야 나오라 나오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귀가 열려서 깨닫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전진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 즉 믿음의 눈높이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깨트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트리기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깨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내 경험들을 전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깨트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수준,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예전에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겨우살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겨우살이, 하루살이 말고 겨우살이. 겨우 살아가는 거야. 겨우 은혜 받고 겨우 응답받고 겨우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겨우살이 신앙을 우리가 멈추려면 반드시 부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의 수준, 나의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끝나는 그런 작은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단순히 성도의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그 그림은 작은 그림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그림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은 그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림을 하나 보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걸맞는 너에게 복을 주었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걸맞게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 시작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세요. 단순히 한 사람의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걸맞는 창대의 이름을 너에게 허락하며 너는 그 일의 시작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부름을 받은 인간은 언젠가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의 그림을 볼 줄 아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의 뜻을 이해하는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날이 오지만 지금 나의 현 주소는 과연 그날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 주소, 본장에서 아브라함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회중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깨닫는 마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신명기 29장 4절에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보는 눈을 갖길 원하고 깨닫는 마음을 갖길 원하고 듣는 귀를 갖길 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깨닫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딴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들은 말씀 속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환상이 됐든 믿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어쨌든지 우리는 여러분이 신명기 29장 4절이 뒤집어져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하나님의 그림은 그런 여러분 좁쌀 영감의 그림이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사는 것에 멈추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눈 열어 네 자신을 봐. 육신의 눈 갖고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봐라. 너를 향한 그림은 여러분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 것은 나를 향한 그림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향한 그림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기 밥그릇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림,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밥그릇을 우리가 찾지 못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를 향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그림을 갖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담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주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는 나의 현 주소는 여전히 부족한 뿐이다. 왜? 깨지지 않으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 본문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불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항상 뭡니까? 나의 상속자, 아버지 나는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가 키운 이 엘리에셀, 내 시간입니다. 내 종으로 나한테 충성한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매일 징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징징거립니까? 자식 없어요. 뭐라고 징징거립니까? 상속자 없어요. 뭐라고 징징거립니까? 아들 주세요. 하나님은 그 그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보세요. 징징징. 그렇죠? 맨날 현실적 기도에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깨트려야 할 것을 깨트려야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림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깨지지 않으니까 매일 좁은 눈 갖고 좁은 기도, 내가 깨트려지니까 매일 작은 맘 갖고 작은 기도.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입을 넓게 열 수가 없어. 깨져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림이 이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입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좁은 소견을 깨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 못 깨달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그냥 징징거리는 아브라함한테 너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해봐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4절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3절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 말려들어서 그냥 작은 기도 제목에 서로 줄게 안 줄게 이렇게 신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자녀를 얻을 거야. 상속자는 너의 몸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5절이죠. 하나님의 눈,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이르러 하늘을 봐라. 다시 눈을 열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별을 보라는 겁니다. 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너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자손은 한 명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은 하늘에 있는 별, 바다에 있는 모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허다해지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도 기도 제목이 징징징 아들 주세요,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는 한 자식으로 끝나라 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별은 뭡니까? 허다한 무리. 너는 민족을 이루어야 돼. 너는 국가를 이루어야 돼. 너는 나라를 이루어야 돼. 작은 기도 제목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내가 국가의 그림을 갖고 민족의 그림을 갖고 너희의 자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여러분 이삭의 가문을 통해 나라가 완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단순히 힘이 있어서 여러분 땅이나 차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 엄청난 국가가 광야에서 성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국가,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고 이 놀라운 그림이 믿음이 육신이 깨져서 영성을 깨닫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깨달아서 눈높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나의 좁쌀만한 수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준으로 눈높이가 맞을 때 기도의 분량이 달라지죠. 여러분, 기도가 내 수준에 멈춘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뻔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들 주세요. 좋은 대학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게 소용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움이 거기서 끝나면 돼요. 너는 국가를 주도해야지. 너는 사회의 머리가 돼야지. 너는 세상을 주도해야지. 너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돼야지. 네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선포돼야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눈높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깨달음 속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5절에 하나님께서 무뼈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좀 크게 봐라.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부른 너의 목적을 넓게 봐라. 너는 나라를 이루어야 돼. 너는 국가를 이루어야 돼. 이 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국가를 이룰 자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반응입니까?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아멘일까? 믿습니다. 열심히 고백하지만 과연 그 믿습니다가 죽은 믿습니다냐, 산 믿습니다냐? 아멘이라고 아멘이 아니요,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아멘이어야 되고 진짜 믿습니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의 의의를 얻었구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이 일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 해석을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로마서 4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아멘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고백이냐, 중심 속에서는 보세요, 의심 없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 분명히 내게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우리 그러죠. 하나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왜? 아멘 하잖아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열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면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 기도할 때 믿습니다, 집회할 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게 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하나님 뒤로 가죠.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옆으로 빠지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뒤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옆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6장이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너는 반드시 국가를 형성하리라. 아멘. 너희의 민족은 나를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너는 자식뿐만 아니라 큰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이 눈높이를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 뒤로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누구 말 듣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 세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에 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열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서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다음에가 16장이죠 16장에는 사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레가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들어야 살아. 분명히 내 말 듣고 아멘해. 아멘했어요. 너 내 말대로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뜨겁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면전을 떠나와서 하나님 뒤로 돌아 가정에 들어가고 하나님 뒤로 돌아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 말은 싹 잊어버리고 사람 말을 듣고 현실을 계산해서 현실의 말을 따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언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까. 현실에 봤더니 여러분, 사레가 하갈의 여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레의 여종. 여러분, 하갈이 임신이 빠르겠어요? 언젠지 모르는 약속이 빠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이 맞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똑똑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사례는 현실이고 하갈은 여러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마음속에 확정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아멘과 하나님 앞과 하나님 뒤에는 이토록 영적 괴리감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뭡니까? 실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응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는 사물, 응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줘야 돼요. 자, 신앙의 승리는 다시 말합니다. 응답하시는, 응답받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응답받는 현상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받는 현상, 응답받는 대상, 응답받는 여러분 그 선물에가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항상 이삭, 항상 물질, 우리는 항상 현장. 돈이 있습니까? 명예 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멘, 열심히 난리쳐도 세상에 나가서는 역시 사례의 말을 따르는, 돈 되는 일을 따르는, 출세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결국 여러분 자연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불신앙일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 세상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게 불신앙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그건 부족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외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 앞과 떠나서 하나님 뒤에 가면 들려오는 지금 현상의 소식들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함, 이길 수 없는 모자람, 이길 수 없는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앞과 뒤가 다르니,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앞과 뒤가 달라. 그러니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앞과 뒤가 다르니 십자가 없는 은혜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과 뒤가 다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빨리 가서 양 갖고 와. 너 빨리 가서 짐승 갖고 와. 너 빨리 가서 비둘기 갖고 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물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물은 레위기 1장 17절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쪼갠다는 말과 찢는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는 찢는 번제, 즉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란 말입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화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는 빨리 번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를 용서하셔야 되고 그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예배와 끝없는 번제를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는 되고 아멘을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제가 풀었죠. 그때 7절에 아멘 믿습니다. 너 민족을 이룰 거야. 아멘 믿습니다. 너 국가의 근본이 될 거야. 아멘 감사.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7절에 돌아서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로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한 가지 추가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땅은 대지주가 될 거야. 넌 땅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땅 많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얼마나 부유한지 14장에 보세요. 여러분 롯과 소득이 벌어서 야 우리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네 재산 갖고 너 가. 나는 내 재산과 갈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땅도 있고 재산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땅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땅은 뭡니까? 민족이 살아갈 지역, 민족이 거할 나라를 너에게 줄게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나라를 이룬다니 아멘이죠. 그러나 문제는 뒤에 돌아가서는 어떤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그 말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긍정적인 대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는 큰 소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고 국가를 이룰 것이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너에게 던져주랴. 연결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근심에 빠집니다.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그 일이 내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그만 땅은 몰라도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증거가 뭡니까? 이런 되물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전히 인간은 이해 부족, 여전히 인간은 아멘 하면서도 실수하고, 여전히 인간은 깨닫고 살면서도 넘어지고, 여전히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뭔 말인데요 오해하고, 단어 하나 바뀌면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너 빨리 소 갖고 와, 너 양 갖고 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모자라고,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번제단이 우리 사이에 형성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결국 그겁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자식이 없는데요.
여러분 깜빡한 거죠. 아멘 아멘 아멘.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힌 기적, 기가 막힌 역사.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 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사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눈이 번쩍 뜨이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뜬 구름 위를 걷다가 왔나? 내가 꿈을 꿨나? 이거라. 하나님은 항상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항상 재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알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가 시원찮고 여러분 배를 갈르랬더니 자기 멋대로 배도 갈르지 않고 하나님이 제단에 손을 대고 여러분 인간이 예배드리다 실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따지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뭔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예배가 실수했다고 네 자식들 잘 봐 어떻게 내나 400년 동안 노예를 살 거야.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큰 그림, 측량 불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림에 이삭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 옆에 야곱을 놓으셨고 야곱 옆에 요셉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림을 더 디테일하게 그리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저렇게 애굽에 갈 것이고 이 애굽의 나라는 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요셉을 존경함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여러분 고센 땅에 수용할 것이고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은 그들을 압박할 것이고 그들은 못 살게 굴 것이고 그때 그들은 잃어버린 기도가 살아나리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때려버리죠.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걸쳐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400년 후에 여러분 정밀한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했다고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했다고 너 자식들 어떻게 되냐 내가 조직의 쓴맛을 보일 거야 그렇게 이해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우리가 혹시 실수했으면 우리는 예수 피로 사함받아요. 우리가 혹시 넘어졌으면 하나님은 넘어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해보자가 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너 죄졌지 너 아무것도 못 해먹어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하려고 했으면 돼. 여러분 실수한다고 기죽짐에 잘하려고 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려는 마음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예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좋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하나님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내 꼴을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내가 무슨 나라를 이루며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거부가 되고 나 같은 존재가 뭘 창대합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부족은 하나님 몫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거 모르셨어요? 부르고 나니까 너 자식 없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자식이 있던 여러분 학벌이 좋던 능력이 있던 거 신경 안 써. 원래 그것 갖고 되지도 않아요.
내가 세상 능력 갖고는 밥은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여러분 400년의 그림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걱정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아멘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그림 속에는 내가 모르지만 이삭을 놓으셨고 야곱을 놓으셨고 요셉을 놓으셨고 민족을 놓으셨고 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좁쌀만한 눈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이삭의 그림, 내가 보지 못하는 야곱의 그림, 내가 보지 못하는 요셉의 그림, 분명히 뭔지는 몰라 지금은 우리는 이 그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을 믿고 세상에서 어떤 인간들이 나에게 소리를 내도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 속임을 줘도 절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고통당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인의 소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믿음의 소리가 내 주변에 많고 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나를 후원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소리가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준 여러분 내 수준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높이 내 눈높이가 돼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는 눈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일에 온전한 아멘이 있고 온전한 믿습니다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아멘 갖고 살 거야 나는 믿습니다 갖고 살 거야 누구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이런 시선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그래야 진짜로 천하무적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